주님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 다 살아가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그분의 능력과 그 은혜 안에 늘 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제 참 많이 무더웠는데 이렇게 여러분 다시 뵙게 해서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물 가운데로 지나든 불 가운데로 지나든 늘 함께 하신다고 하셨고, 물과 불이 우리를 상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또 우리를 구름 기둥과 또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계시는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성결하십시오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한 성도님이 계셨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분은 나름대로의 어떤 소신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내 신앙만 잘 지키면 어떤 곳에 가든지 괜찮다라는 그런 위험한 생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성도님을 향해서 옆에 있는 친구가 자기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또 신앙의 교훈을 이렇게 주었습니다. 그래서 친구분이 나누는 예화는, 그 이야기는 탄광을 견학할 때의 일이었습니다. 탄광을 견학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 모임 가운데에 하얀 브라우스를 입은 한 여자분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가이드 되시는 분께서 그런 옷차림으로는 탄광을 견학하는 일이 힘들 거라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흰 블라우스를 입고 탄광 안에 들어갈 수 없느냐고 여자분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가이드 분께서 흰 블라우스를 입고 갱 안에 들어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만 갱 안을 견학하고 나올 때에 흰 블라우스를 희게 유지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널려 있을 거라고. 어떤 거지요? 갱 안에 가면은 흰 블라우스를 입고 한번 휙 돌고 나오면은 흰 게 나오는 게 아니죠. 그래서 갱안을 견학하고 나올 때 이 여자분의 흰 블라우스가 더럽혀질 것이다라는 것, 들어가 보지 않아도 자명한 사실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술집이나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 다 들어갈 수 있어요. 주민등록증만 보여주면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방해하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나올 때, 그런 곳에서 있다가 나올 때는 자신도 모르게 자기의 신앙을 깨끗하게 유지하지 못하고 더럽혀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나의 신앙을 더럽힐 수 있는 그런 곳에 자신을 들어가지 않고 자신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현대인의 성경 시편 1편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한 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죄인들을 본받지 않으며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과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성도가 술집이나 도박장이나 유흥업소에 있다면은 그분은 매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더러운 신앙의 옷이 더럽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성결하십시오입니다. 성결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고 정결함과 의롭게 된 모든 성도들이 마땅히 행해야 될 의무요 책임인 것입니다. 성결.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거룩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자라면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성도의 의미가 무엇이요? 거룩한 무리 아닙니까?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하심으로 거룩한 자로 불려졌습니다. 그러면은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살지 못한다면은 거룩한 삶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도움을 구해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이 에베소의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배우고 성결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성결하게 되는가? 성경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옛사람을 회개하고 버려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을 회개하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옛사람이란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기 전에 살았던 삶의 모습, 삶의 태도, 그런 것을 벗어버리고 버려버려야 됩니다. 본문 22절에 보시면은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성결하기 위해 성도는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거 이고 지고 그거 입고는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일부 극소수가 아니라 너무 많은 성도들이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그 삶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벗어버리지 못한 옛사람은 어떤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이에요. 똑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간다라고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삶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따른다고 했습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른다고 하였습니다. 그냥 욕심이 아니라 유혹하는 욕심이라고 하였습니다. 유혹하는 욕심.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에 뭘 사용했습니까? 먹을 거 사용한 게 아니라 욕심을 사용해요. 욕심. 욕심이라는 것은 만족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다 가졌으면서도 옆에 사람 거 보고 있으면 그거 가지고 싶은 게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배부른데도 남이 먹고 있는 거 보면 더 맛있어 보여가지고 그거 먹고 싶어하는, 그게 욕심이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거기에 살게 하시고요, 그 가운데 모든 과실들을 다 만들고 가운데에 있는 선악과만 빼놓고는 너희가 임의로 다 먹어라. 임의로. 월요일은 사과만 먹어야 되고 화요일은 배만 먹어야 돼. 이게 아니고 또 뭐 아침에 뭐 하나, 저녁에 바나나 하나 이렇게 먹는 게 아니고 임의로 배고프면 마음대로 다 먹고 싶으면 먹고, 사과도 먹고 배도 먹고 딸기도 먹고 망고도 먹고 바나나도 먹고, 오늘은 참외 먹고 내일은 뭐 수박 먹고 임의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런 아담과 하와가 배가 고팠을까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배 안 고팠습니다. 풍성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단이 유혹했죠? 여러분, 배고플 때만 사단이 유혹하는 게 아닙니다. 배 부를 때도 유혹해요. 무엇 가지고 유혹했습니까? 욕심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 유혹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나무를 보여주면서 그것을 먹게끔 유혹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맛있겠다는 말은 없어요.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였습니다. 하와는 배가 고파서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닙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건 늘 유혹하는 욕심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도 마귀에게 동일한 유혹을 받았습니다. 마귀는 유혹의 욕심으로 예수님을 유혹했습니다. 상황은요, 아담과 하와 때보다 훨씬 나빴어요. 왜? 예수님은 40일 동안 금식하고 줄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40일 동안 줄인 상태에서 먹을 거 가지고 욕심 가지고 이렇게 자극하니까 다 넘어가잖아요. 탈무드에 보시면은 배고픈 사람이 뭘 이렇게 먹는 거는요, 도둑질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뭘 먹더라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께 사탄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4장 3절에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명하여 이 돌들로 떡이 되게 하라. 배고픈 예수님께 마귀가 뭘 유혹했습니까? 너 가진 신적인 능력을 사용해서 돌들을 떡을 명해라. 떡이 되라고 명해라. 괜찮아 보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라고 하였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의 배고픔을 이용했습니다. 그래서 배고픈데 돌을 떡으로 만들면 뭐 어떠냐? 문제가 뭐 있느냐? 더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그렇게 만든들 뭐 어때? 뭐 어때? 이 뭐 어때가 항상 문제죠. 여러분, 유혹받고요, 죄 지을 때 보면 항상 뭐 어때 이래요. 뭐 다 하는데 뭐 어때? 하와에게도 비슷한 유혹했잖아요. 에덴 동산에 다 실과들
다 먹으라고 있는 거잖아. 근데 선악과도 뭐 먹으면 또 어때? 먹으면 지혜로운데 뭐 어때? 오늘날 성도들 유혹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 다 하는데 뭐 어때? 여러분, 이런 유혹의 욕심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다 할 수 있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하지 말라 그랬으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유혹의 말씀을 이기셨습니까? 말씀으로 이기셨죠?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안 된다고 하니까 아무리 배고파도 아무리 내가 할 수 있어도 하지 않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이기는 것, 말씀으로 이기고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 유혹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이라고 해요. 썩어져가는. 썩어져 간다는 말은 계속 진행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썩어져 갑니다. 몸의 한 부분이 썩기 시작하면은 그거 방치하면은요, 생명이 위태롭습니다.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사는 삶 버리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멸망합니다. 지옥에 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과 10절 말씀해 보시면은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 동성애죠 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미혹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라. 그러면서 뭐가 나옵니까? 미혹을 받아서 불의한 자가 되지 말라.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미혹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거 조심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목록들이 보면은요, 9절에 보면은 5가지가 나오는데 다 성적인 거예요. 음행, 간음, 우상숭배. 우상숭배는 당시 초대교회에 다 이렇게 성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탐색, 색을 막 찾는 거, 남색, 동성애죠. 초대교회 당시 이런 성적인 것이 얼마나 많이 퍼져 있었으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불의한 일에 5가지가 다 성적인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 음란과 이 성적인 타락이 얼마나 만연하게 퍼져 있습니까? 다 뭘 이용하는 거죠? 사탄이 그 성적인 걸 가지고 어떻게 유혹할까요? 욕심을 가지고 선택해요. 욕심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성적인 타락을 너무 자연스럽게 이야기해요. 한번 해보라고. 유혹할 때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금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이겨야 됩니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거기에 빠져버리면요, 성도가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는 것이 우리를 미혹하게 됩니까? 그럼 예수님께서 눈이라도 빼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런 마음으로 보지 말아야 됩니다. 주위에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요, 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인터넷 보면은요, 음란한 것, 야한 동영상 이런 것 접속하면 안 됩니다. 접속하는 순간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검은 그 탄광의 안에 있는 분진들이 나는 깨끗한 것 같아도 그 지나가게만 해도 우리 거룩한 옷을 다 더럽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무너지고 말아요. 무너지고 나면 가까운 사람들 다치고요. 저 자신도 오랫동안 후회하게 되는 게 이게 유혹의 욕심 아닙니까? 여기 넘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에 근신하라, 근신하라. 학교에서 근신하면 어떻게 하십니까? 너 오늘부터 근신이야 이러면 일주일 동안 그러면은 학교도 빨리 오고요. 그 다음에 조심조심 하잖아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였습니다. 마귀가요, 마귀의 목적은 딱 한 가지, 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게 하고 성결하지 못하게, 성결하지 못하면 뭐 늘 죄책감 가지고 살아가니까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이게 마귀인데요. 지금도 살피고 있어요. 지금도 항상 우리에게 뭘 던져줍니까? 유혹의 욕심들, 욕심 가지고 딸랑딸랑 하면서 요거 너 있지만 요거 한번 더 먹어봐. 요거 한번 잡아봐 요거. 고기 덩어리 딱 무는 순간 후회하는 자 됩니다. 쾌락은 잠깐이요, 결과는 정말 오래 갑니다. 신학교 때에 기독교와 문학이라는 수업이 있어서 이렇게 한 학기 동안 들었는데 그 교수님께서 책 2가지를 읽으라고 그랬어요. 실턴의 밀라곤과 황혼이라는 책이에요. 둘 다 이만해요. 근데 그 밀턴의 실라곤은 많이 알잖아요. 쉽게 구할 수 있는데 황혼이라는 책은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서울 시내 막
종로서적 그때는 오프라인, 온라인 이런 게 잘 없으니까 막 발품 팔아가지고 겨우 황혼이라는 책을 구했습니다. 근데 황혼이라는 책이 유명하지 않았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근데 읽으면서 교수님의 의도를 늘 생각했어요. 지금도 생각해봐요. 황혼이라는 책의 내용은 뭐 잘 안 알려졌으니까 뭐 그런 내용이죠. 시골에 있는 한 가난한 젊은이가 도시에 올라와서 성공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공하고 나니까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오늘 성경 말씀처럼 나중에 다 잃어버려요. 다 잃어버려요. 그래서 쓸쓸하게 황혼처럼 사라지고 만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그 내용을 늘 떠올리면서 교수님께서 왜 그 많은 책들 도스토옙스키 책도 있고 그러는데 기독교 문학이라는 책에서 왜 황혼이라는 책을 이렇게 하셨을까? 아마 그것을 통해서 목회자가 주의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이 책을 통해서 나에게 알려주신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를 무너뜨리고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한 그 사탄은요, 저와 여러분들도 무너뜨리려고 계속해서 유혹의 욕심을 가지고, 뭘 가지고? 욕심을 가지고 자꾸 유혹하는 것입니다. 하나 가지면 두 개 가져라 그러고,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그거보다 더 좋은 거 있는 거 이거 가져라 그러고, 요거 좋지 않겠냐 그러고. 이게 다 뭘로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뭐라고요? 구습, 옛날 습관. 예수 믿기 전에 가졌던 그런 욕심을 따라가던 그 습관을 버려야, 그래야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잘못된 발걸음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잘못된 습관의 삶 끊으셔야 됩니다. 회개함으로 끊어버리시고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의 답게, 거룩한 무리답게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도움을 구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모든 유혹의 욕심을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새 사람을 입으라 하였습니다. 새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버리지. 땀에 젖고 더러워진 옷을 벗고 새로운 깨끗한 옷을 입으라고 그랬습니다. 23절과 24절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보면 새 사람을 입으라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23절, 그 전에 23절 보면은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돼요. 무엇부터 새롭게 해야 됩니까? 심령을 새롭게 해야 돼요. 심령. 우리는 성결한 삶, 거룩한 삶 하면은 한국 기독교에서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전통이 뭐죠? 담배하고 술하고 못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술하지 마십시오, 담배하지 마십시오, 성결한 삶을 위해서. 근데 좋아요. 근데 그것이 꼭 그것만 하면은 성결하게 되고 거룩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성결하게 되는 삶은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마음은 새로워지지 않고 뭐 이것 안 했다 저거 했다라 가지고 나는 성결하다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도는 항상 무엇을 살펴야 됩니까?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됩니다. 자기 마음은 자기가 잘 알아요. 이게 지금 빨리 이거 회개해야 되는 게 있고 바꿔야 되는 거 있는데도 안 바꾸고 있고 붙잡고 있고 막 탐하는 마음 이런 거 있으면은요 자기가 잘 알아요. 이런 게 들어와 있는지 늘 마음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예수의 피로 주님 앞에 늘 회개하고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세요. 저를 새롭게 하여 이렇게 늘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삶을 바꿔야 돼요. 어제 그 더럽혀진 마음들 주님 제가 온전히 회개합니다. 주무시기 전에 꼭 회개하고 주무세요.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시 마음에 거리낀 거 없는지 하나님 오늘 돌아보니 이러이러한 부분이 참 마음에 거슬리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일 되면은 이 부분들은 제가 꼭 바꿀 건 바꾸겠습니다. 갚아야 되는 건 갚겠습니다. 용서를 구할 사람이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그렇게 새로운 하루를 맞이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면은 어떤 분들은 그냥 지레 포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분들은 거룩한 삶, 성결한 삶은 목회자나 무슨 신학교의 교수님이나 또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어떤 그런 특별한 사람들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해봤다가 안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했다가 실패하고 그만두자 안 되나 보다. 그럴 때 여러분 꼭 기억할 게 뭡니까? 성결의 삶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내 안에 누가 살아요?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힘주시고 성결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나 혼자 하려니까 자꾸 실패하는 거죠. 나 혼자 하려니까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그리스도 예수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어떤 동성애, 어려서부터 동성애했던 분이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려서부터 동성애 노출이 돼가지고 이게 그냥 그게 이 생각이 너무 강렬하니까 자기도 자라면서 그냥 동성애 저절로 막 마음이 끌리고 그렇게 살았대요. 그분이 27살 때 카밍아웃 했는데 지금은 60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해요. 동성애는 생물학적인 것도 아니고 유전적인 것도 아니다. 근데 자기가 카밍아웃을 하니까요 친구들 다 떠나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그 어머니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어요. 나 때문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가 섬기던 불상을 방 안에 모셔다 놓고 어머니가 늘 가지고 있던 염주를 이렇게 하면서 사죄를 하고 이겨나가보려고 하는데요. 이겨나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그 가까운 지인께서 자기를 좀 보자고 또 심부름을 왔다고 그래서 심부름을 왔다고 그래서 만나서 하는데 누구 심부름이냐 그랬더니 예수님이 나에게 너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했다 라고 이렇게 전달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너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라고 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그의 안에 엄청나게 엄청난 것이 자기를 막 부딪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고 그래서 그날 그 호텔 라운지에서 그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막 펑펑 울었대요.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도 그의 삶이 바꾸어지지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이면은 예배도 드리고 구역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지만은 여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갈등, 그 아픔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았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이걸 끊지 못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악된 습관을 끊기 위해서 신학교도 가보고요. 근데 그 신학교의 한 교수님이 아까 읽었던 고린도전서 6장 9절 10절 말씀을 말씀해 주면서 동성애는 죄라고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라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6장 11절을 읽으라고 그래요. 6장 11절 그 다음에 여러분 6장 11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6장 11절 보시면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없나요? 예, 그러면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음란, 탐심, 남색, 도둑질, 거짓말, 우상숭배, 예수 믿으면서 그러는 사람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을 받고 거룩하고 의롭다함을 받았느니라. 받은 사람도 있다. 동성애도 극복된다는 것입니다. 동성애도. 이분이 이 교수님의 말씀에 힘을 얻어가지고 그날부터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게 돼요. 말씀을 깨닫고 기쁨을 누리고 막 그러는데요. 어느 날 잠깐의 실수로 그냥 또다시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 안에 성령 안에 거하다가 또 무너지고 나니까 너무 낙심이 돼가지고 안 되나 보다. 그래서 막 절망하다가 그래도 한번 또다시 해서 말씀의 자리로 갔는데 여러분 성결의 삶을 살다가 실패하는 거 압니다. 다 실패합니다. 예, 실패할 때 있습니다. 네, 바울도 오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리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 성결의 삶 살려고 노력하다가 실패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포기하시면 안 돼요. 다시 주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이분도 다시 말씀의 자리로 딱 갔는데 그날
말씀을 전하는 그 앞에 뭐가 써 있냐면은 악한 영을 이기시는 예수님이라는 문구가 써 있었더랍니다. 악한 영을 이기시는 예수님. 근데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그의 마음에 다시금 엄청난 바위돌 같은 게 쾅 부딪히면서 또다시 거기서 회개하고요. 그러면서 동성애를 이기려고 성결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나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회개한 후에도 우리 안에는 여전히 그 누룩과 같은 죄가 여전히 남아있다. 누룩, 뿌리 같은 게, 작은 게. 근데 이거 잘못 놔두면요, 팍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와 말씀으로 날마다 이것들을 끊어내고 씻어내고 계속해서. 여러분, 오리가 물 위에 떠 있지만은 발은요, 계속해서 젖는 거 아시죠? 우리가 보기에는 평온하게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은데 발로는 계속 물 위에 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한 삶,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이 그래요. 말씀과 기도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늘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말씀에 대한 기쁨, 깨달음 있고, 그리고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를 다스리실 때 우리 안에 누룩과 같은 것이 퍼지지 않도록 다 눌려놓고 날마다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저뿐만 아니라 안식일, 주일날 늘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라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안 나오신 분들은 지금 더 거룩한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절대 아니오시다. 다 죄짓고 있어요. 성결의 삶과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성결할 수가 없어요. 물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러니까 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에 와서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해야 성결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유혹의 욕심, 마귀가 던질 때에 그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예수 이름으로 온전히 회개하고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 주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말씀과 기도로 성결한 삶을 살아가도록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힘들고 어려워도 늘 성결의 삶, 거룩한 삶 살아가시고 하나님 주시는 귀한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연약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더럽고 추한 모습이지만 우리 주님 앞에 나오면 다시금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아직도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살고 있는 것들을 회개합니다. 주님, 주님의 나라 주의 의를 위해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버리고 욕심들을 버리고 주님 따라가고 주님 거룩하고 성결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주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 살아서 늘 근신하며 살아서 주님 오실 때 착하다 칭찬 듣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